성도님 중에서 자녀를 군에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물론 이제 군의 내무반의 문화와 정서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무반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급이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예컨대 군기가 바짝 들어서 이렇게 앉아있든지 서 있는 사람과 이렇게 편하게 가장 편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든지 누워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높은 계급일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크러쉬 장면만 모아놓은 어떤 그런 드라마 장면 가운데 미스 함무라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법정 드라마이고 판사들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인데 그 가운데 그런 이제 그 팀에서 회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팀의 이제 다 같이 부장 판사를 중심으로 여러 명이 이제 중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제 당연히 메뉴판은 누가 갖겠습니까? 부장 판사님이 이제 메뉴판을 들고 이제 메뉴를 고르다가 딱 하나를 찝습니다. 이 세트 메뉴를 하자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우리 탁월한 결정이시라고 하면서 다 우리 통일합시다 그러면서 다 똑같이 세트 메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초임 판사, 말단 판사 한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아유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회식을 나왔는데 통일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막 고르다가 한 메뉴를 택하게 됩니다. 다들 어이없어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몇 명이 같이 동참해서 이제 그 굉장히 분위기가 되게 어색해지는 상황인데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렇게 통쾌하게 여겨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을 이렇게 떨쳐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약간 우픈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리를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리는 주로 권리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어떤 자리에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 권리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본인이 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권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권리와 권한에 대한 집착, 기득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사람에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독재자들이 그 힘을 갖습니다. 권리를 갖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재자들의 말로는 다 비참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집착을 하고 있다가 아주 불행하게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볼 때 그 독재자들의 말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계속해서 갈등과 투쟁이 계속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끊임없는 이 목표 간의 투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했던 유명한 말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득권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역사의 반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교단 소속의 모 교회, 목회 세습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교단법에서도 분명히 엄연히 금지하고 있지만 실행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교회의 결말이 어떠할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결국 어떠한 결말로 이룰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 있다는데 우리의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장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든지 아니면 과소평가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30대 초중반에 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메가처치로 꼽히는 교회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이 교회에 부임하셨는데요. 이 교회는 이제 그 교구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나씩 맡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도 이제 성경 공부반 하나를 맡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젊으시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 깊이 하는 별로 누구나 다 원하지 않는 그런 좀 작은 그런 공간이 이분에게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하신 분이셨거든요. 이분의 이 성경 공부반이 입소문을 타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공부반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래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200~300명 모이는 건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서 이 강의실의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이제 여러 의자를 놔도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나중에는 아예 이 강의실로 못 들어오고 유리창을 열고 강의를 듣는 분이 생겨났고요. 그것도 감당이 안 됐을 때 나중에는 이 유리창문을 아예 뜯어서 성경 공부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이 목사님 성경 공부반은 유리창 창문을 뜯은 그런 반이라는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이 소문이 외부로도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되게 젊으신 나이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 목사님을 청빙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동기나 선배 목사님들이 다 만류한 겁니다. 너무 이르다고, 너무 성급하다고, 너무 빠르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코웃음을 치지 않았겠지만 변전에서 속으로 본인이 딱 한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한마디가 내가 너인 줄 아냐? 내가 넌 줄 아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봬도 유리창 창문 뜯은 목사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 현장이 되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숱한 어려움을 만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시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리와 어떤 자리가 주어질 때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기득권은 우리에게 눈을 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은 우리의 귀를 막게 하는 것이고요. 기득권은 우리가 당연히 호흡해야 할 이 공기마저도 영적인 호흡을 차단하게 만든다는데 이 기득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 기득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 통상적인 인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매우 우리에게 신선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고요. 신선함을 넘어서 되게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더가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령탑이 바뀌는 이야기죠. 그 전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내용은 사실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하는 이야기, 또 한 가지는 영토를 분할하는, 지파에 따라서 영토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광야 시대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터를 잡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토를 확보하게 된 이후에 지파에 따라서 그 영토를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골자입니다. 근데 지금 22장 1절 보시게 되면 이 영토를 점령해 갈 때 순서가 있게 됩니다. 먼저 요단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2장 1절 보시게 되면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된 세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지파의 이름은 바로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 므낫세 반이라는 것은 므낫세에서 절반 지파를 얘기하는데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지파에게 일찍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부탁하고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남은 지파들 너희 형제들이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고 점령할 때 너희들이 함께 그 싸움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말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쉽지가 않죠. 왜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차지한 세 개 지파는 이미 땅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기업이 이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득권자들입니다. 내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형제들을 돕는 것 도의적으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구태여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피를 흘려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미 충분히 내가 땅을 가지고 있고 확보한 상태인데 내가 뭐하러 일부러 최선을 다해서 구태여 내가 애를 쓰냐?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외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과외를 할 때 업계의 관행은 그 비용을 과외비를 선불로 줍니다. 과외가 끝난 다음에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과외비는 되게 이제 먼저 주거든요. 우리 과외를 할 때 과외 기간에 여러분 가장 열심히 하는 기간은 언제겠습니까? 월 초와 월말 중에서 언제 제일 열심히 할까요? 예, 뭐라고요? 예, 되게 월 초에 열심히 하죠. 왜요? 그때 과외비를 받거든요. 가장 열심히 하는 날은 과외비를 받는 날입니다. 그날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 집중력이나 열심히 약간 약해지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더 이상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과외비를 받았거든요. 내가 이미 돈을 더 받았는데 더 열심히 할 필요를 없게 느껴지는 게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이 반지파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며 두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모세의 명령인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한번 32장 볼까요?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7절에 이 모세가 이들에게 주었던 어떤 부탁 권면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22장 2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너희가 지키며 게다가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도 그들이 다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2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죠? 그들이 이제 이미 확보된 요단 동편의 땅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등지고 이 싸움에 참여한 겁니다. 이 기간은 무려 7년 정도 됩니다. 7년의 수고를 그들이 더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미쉬메레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책임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직분, 직임, 직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직분은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직분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뭐예요? 책임을 지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통해서 책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리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이고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께서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에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검찰 조직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다는 표현인데, 우리도 물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이 직분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또 재직으로, 또 우리가 항전 직분으로, 당회원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지교회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한 이 사명과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회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피하고 꺼려하는 일이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한 가지 마음의 소망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목회자인 저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파하거나 힘든 일들은 없거나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많은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와 이 기도 제목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거나 힘든 일들은 없거나 적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직분으로 부르신 이유인 것이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과 권리이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것임을 우리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당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21장 43절, 44절, 45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안식을 주신 거죠. 그럼 안식은 일을 쉬거나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그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일이 이제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 창조의 마지막은 뭐예요?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식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창조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이 주일이 우리 성도에게 진정한 안식의 날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과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안식입니다. 주무시라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와 섬김도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안식은 그러므로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에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광고 기억나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광고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근사한 거예요. 휴가와 휴식을 당하면 얻으면요, 가능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멀어지는 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가이고 휴식이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식입니다. 휴식이라는 것은요, 일을 떠나는 겁니다. 일을 버리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에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휴식은 몸이 쉼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는 것이지만, 안식은 영혼의 쉼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모든 수고를 다 마쳤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안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안식이 뭐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다. 이 친근히 하다는 말이 원어의 번역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친근히 하다는 말을 보다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요, 달라붙는 겁니다. 달라붙는 거예요. 붙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달라붙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게 성도에게는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밀착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게 또 되게 근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푸쉐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네푸시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네푸시가 뭐냐면요, 숨, 호흡, 우리의 생명,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요, 갈망, 바람, 열망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에게 성품으로서의 우리의 온전한 성도의 휴식은 뭐예요? 안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호흡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호흡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숨결을 내가 느끼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안식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갈망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성도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 때,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고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우리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께 붙들림 받을 때, 그분을 붙잡게 되어지게 될 때만이, 그분께 가까이 갈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너희가 이제 쉬라고 합니다. 안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떠나는 그들을, 고향 앞으로 떠나는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예배 마지막에, 예배 순서의 맨 마지막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에게 권한이면 권한이고, 이게 축복을 하는 거죠. 축도. 저는 축도할 때마다 이렇게 손을 들면서 정말 그런 게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삶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의 치열한 한복판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식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놀라운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바로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하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러분 읽기 힘드시죠? 왜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돌아가서 그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얻은 집인데, 어떻게 오른 자리인데 나누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의 고향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가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보다 일상이 더 무겁고 힘겹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낸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라,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불가능한 일이 시작되는 일이 바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에는요, 빠지는 사랑이 있고 참여하는 사랑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빠진다는 건 뭐예요? 수동적인 겁니다. 참여하는 건요, 능동적인 겁니다. 사랑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막 움직여져서 빠지잖아요. 요즘 애들이 사랑이 금방 빠질 때 여러분 쓰는 말 아시죠?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졌다,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은 그럴 수 있어요. 감정적이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의지로 상대방에게 참여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지점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삶의 한복판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고 참된 예배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예배의 회복이자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예배가 저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안식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에 쫓기고 일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눌리고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고 낙담케 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감정과 정서를 저희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맴만지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깊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주께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가 하나님이 맴만져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치유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만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을 통한 안식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중한 기득권마저도 나눌 수 있는 그 진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을 예배 안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언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성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의 내조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분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